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결론에서 온전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인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성품, 팔복입니다. 그리고 생활, 소금과 빛, 비유입니다. 그리고 사명, 사역이죠. 전국에서 큰 자, 전국에서 큰 자는 말씀을 철저히 해석하고 또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필요한데 성품에서도 또 생활에서도 사명, 사역에서도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온전함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세 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말씀을 철저히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해석의 문제, 실천의 문제죠. 세 번째는 신적인 측면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6개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철저히 해석하고 또 철저히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 실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철저하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석하고 실천해 봐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아마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온전하라입니다. 오늘 6장에 넘어오면 1절에 예수님은 주의하라 경계하십니다. 온전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여러분, 온전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행위, 이것을 본문 2절에 예수님은 의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의를 행할 때 의식하지 마라. 의를 행할 때 의식을 주의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의식이란 뭘까요? 일반적으로 의식은 겉과 속이 다른 행위, 의식이죠.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진실하지 못하게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의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의식하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배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한다는 것은 연기한다, 쇼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아주 분노하며 책망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하듯 책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의식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의식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6장에서 이 의식의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십니다. 자,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서 제자의 온전을 명령하시고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식을 경계하셨습니다. 제자의 온전, 바리새인의 의식.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지금 이 두 가지를 대조하듯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 그것은 의식입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신앙으로 삽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의식으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성숙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살인, 강도, 강간, 그런 중죄를 거의 저지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히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합니다. 첫째가 원망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홍해의 기적,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조금 불편하면, 조금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히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데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교만해집니다.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면, 혹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면,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히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열정은 사라지고 자꾸 타성해졌게 되죠. 그래서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신령한 척,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참 조심해야 돼요. 원망죄, 그 다음에 교만죄, 그 다음에 의식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자, 문맥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큰 단락입니다. 하나의 단락. 주제는 의식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이 기준이고요. 나머지 2절부터 18절까지는 1절 말씀을 갖고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의를 위해서 그들은 세 가지 의로운 행위에 힘썼던 겁니다. 그들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 문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 문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 문제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식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의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의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의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도 의식하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행위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연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의식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종교적 행위죠.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금식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제라는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행했을까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구제를 하는데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겠죠. 한 손에는 돈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팔수를 대동하고 구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1절 표현대로 그들은 구제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표현대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구제를 했던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광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러한 구제 행위를 의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벤트 회사에 맡겨가지고 지금 구제를 실시하는데 대단한 프로그래머, 대단한 이벤트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실까요? 이런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구제하라는 걸까요?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홍보하거나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벤트화, 프로그램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은밀하게 구제해야 할까요?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처럼 홍보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면 사람에게서 다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일, 이 구제를 열심히 하면서 상급이 없다면 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의로운 일, 구제를 열심히 행하면서 화를 당한다면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구제를 찬송의 제사처럼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진정한 구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도와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의로운 일,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의식이고 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구제 행위를 물론 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핍절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바나바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그렇게 교회 아래 떠벌리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제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진노하시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의 경건은 세 가지인데요. 집안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은밀하게 구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요.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밀하게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고넬료 가정 신방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질 때 맨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함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선심 쓰듯 인심을 베풀듯 그렇게 구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제하고 뭐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큰 일이나 한 것처럼 그걸 공로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구제하려고 한다면, 가정법을 써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에 구제할 때에 단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구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해놓고 뭐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행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디도서 2장 14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 천국에 들어갔죠. 왼편에는 염소의 부리에 속한 사람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편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지극히 당연한 마음으로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그들을 뭐라고 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에게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도 남지 않는 거예요.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구제라는 의로운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만 생각을 해요. 사람만 의식을 해요. 그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였던 겁니다. 사람 앞에서 보라는 듯이 자랑스럽게 떠벌려가면서 구제라는 의로운 행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의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강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세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들 모두가 다 강도 만나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해요.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보고 지나갔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답을 한번 해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들의 신앙이 의식에 빠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이 의진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적한 곳이 아니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였다면 그들은 아마 떠벌려가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강도 만나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 다가가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구제할 때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데 최대의 걸림돌, 이건 의식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이 기준이고요. 예수님은 2절부터 16절까지 바리새인이 의를 위해서 의로운 행위로 힘썼던 세 가지 행위를 예로 들면서 의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은 구제, 5절부터 15절은 기도, 16절부터 18절은 금식, 세 가지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바리새인은 의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밀하게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의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